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도 재앙이 저주가 넘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나아갈 때 모든 저주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에 보혈의 능력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예, 저는 오늘 요나서를 5번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한 선지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논쟁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처리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한 사람 요나를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아주 섬세하게 주님이 하나하나를 예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에는 큰 풍랑을 일게 하서 그거 혼비백산. 그러나 그때도 요나가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그냥 차라리 죽으면 낫겠다 싶어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했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때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니까 그를 토해내게 하시되 어디에다가? 육지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타이밍과 함께 모든 것을 가장 섬세하게 예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 뒤에서도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게. 제가 사우디에 있으면서 바레인으로 이제 이 임지를 옮기게 될 때 이 사우디 비자에 가족 비자가 있어요. 저에게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근데 가족 비자를 갱신하는데 뭐 한국 돈 한 15만 원 정도, 300리알인가 400리알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 돈을 좀 아끼려고 선교지에서 이제 바레인으로 가니까 사우디는 끝났나 보다. 근데 사실 이 바레인이나 사우디 주변 국가의 비자가 사우디 비자 때문에 허락이 되는 건데 전 그것을 모르고 가족 비자 사우디에서 비자 하나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막 몇 달씩 서류가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비자가 없으면 이웃 국가도 못 가요. 그 비자 때문에 가니까. 근데 제가 바레인 들어가면서 그냥 가족 비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바레인 가족은 이제 들어가 있는 다음에 제가 패스포드를 갖고 가가지고 사우디 대사관에서 그걸 다 죽여버리고 다시 들어오니까 아마 처음부터 죽였더라면 왜 죽였냐 그래갖고 다시 만들어라 그랬는데 바레인 못 들어가고 그때는 비자가 있었으니까 바레인 들어가 있고 이제 비자만 갖고 사람 거기 머물게 하고서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그레이션에서 출국을 안 시켜줘요. 우리는 뭐 아랍어도 안 통하지 영어도 잘 안 통하지 왜 얘네들이 1시간 넘게 우리를 안 보내나. 얘네들이 사우디 비자가 없이 바레인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얘네들 알 수가 없고 그래 뭐 1시간 반 끌다가 나중엔 안 되겠는지 그냥 나가라 그래갖고 나왔는데 나중에 짐 정리하러 사우디를 들어가려니까 공항에서 대한항공에서 못 들어간대요. 왜? 가족 비자가 없으면은 공항에서 퇴짜 맞고 사모님은 들어오고 목사님은 들어가니까 나만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 나중에 그렇게 이제 짐 정리를 해서 한국으로 재발령이 돼가지고 비자 문제가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선교대 때 재발령 안 되고
저는 제발령 꿈도 안 꿨는데, 그리고 그냥 비자다 죽여버렸는데, 지금 와 보면은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 넘어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섬세하신 것을 보게 돼요. 나와 여러분의 결정대로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박농쿨 예비하시고, 그래 좋다 막 그러니까 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벌레가 다 박농쿨 먹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뜨거운 동풍과 함께 햇볕을 예비하시고, 그래 요나가 혼비백산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드는데 차라리 산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요나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연단과 환난 가운데는 참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고 부르짖고 깨달았다 그러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 소원을 갖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이게 여러분 금방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은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싫어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저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 인내,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그래서 니느웨이가 돌이키면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면 니느웨이를 심판하지 않을 것을, 왜? 하나님은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깨닫는 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서둘렀더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얘는 아무리 다듬고 해도 내 기준에 맞춰 쓸만한 그릇 못 되고, 얘는 건강이 안 되고, 얘는 물질이 안 되고, 얘는 나를 향한 마음이 안 되고 열정이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주님이 완전하게 계산하시고 평가하시고 자로 재시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한테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목회자니까 가르쳐 주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빨리빨리였더라면 정말 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 전부 불심판으로 아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앞으로 불심판이 없을 거라고. 이제 재림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그 심판이 있지만 주님은 그때까지도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정하시면은 택정된 영혼들은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조지 밀러가 죽으면서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이 5만 번 넘게 다 응답하셨는데 딱 한 가지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몇 가지 안 들어주신 것 중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자기 친구가 끝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자기가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언제 장례식장에서 조지 밀러의 유언과
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것들도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자손이 언제? 430년 후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1년, 10년, 20년, 5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놓고 바라보실 때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금방 안 변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치고 말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뭐 금방 우리 마음대로 내일 교회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몇 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안 그래.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의 오랫동안 인생을 기다리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저는 대학생 사역을 한 10몇 년 해서 알아요. 청년들이 막 열정이 있을 때는 막 금방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귀하게. 그러나 또 그 청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와버리면 또 얼마나 빨리 신앙이 꺼져버리는지 널뛰는데, 야, 내가 저 녀석 잘못 봤나 보다. 저 녀석 왜 저렇게 갔는가.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은 헌신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들을 내가 수없이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저도 두 아들 있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100% 자녀의 모든 삶, 모든 행동, 모든 기준이 부모의 눈에 100% 만족되는 자녀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봐가는 것입니다. 저도 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셨나 보다. 안 계심 최근 들어서도 이제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조금씩 부모를 이해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우리를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좀 더 철들어갈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서두르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을 향해서, 교우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 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섬세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또 해를, 오늘 여러분 중동에 가보면요, 햇볕이 쬐일 때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작은 그늘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한국은 지열이 올라오면서 더우면 온통 더워서 그늘 속에 들어가도 덥잖아요. 후직지근하고. 근데 그 중동은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햇볕만 가려주면 시원해요. 여러분, 요나가 햇볕이 쬐일 때 중동 이스라엘은 한낮이 45도 50도 햇볕 직접 쬐면 죽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박넝쿨 예비하니까 머리를 가려주니까 얼마나 그늘 속에 있으니까 시원해요. 막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오래 갖게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벌레를 예비해서 다 갉아먹게 하셔. 그래, 박넝쿨이 죽은 다음에는 뜨거운 동풍에다 막 햇볕을 머리에다 쬐니까 이제 요나가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하나님께 세게 나가요. 산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야, 네가 왜 그런 말 하냐. 그러니까 맞잖아요. 죽는 게 낫잖아요. 죽여주세요. 막 굉장히 담대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저는 늘 하나님에 대한 신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관이 어그러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굉장히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에서 어느 쪽으로? 사랑과 긍휼, 은혜의 하나님으로. 물론 공의는 100%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이 공의를 쌓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관이 어디서 어그러져요?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언제부터 피해요?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관계에서 언제 도망가요? 언제 숨어요? 선악과를 먹은 뒤부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심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가리고 인간이 죄지은 되었습니다. 언제 신관이 무너져요? 마귀와 이 샤머니즘적인 신관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움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다. 좀 있으면 너 저주 내릴 거다. 그래, 여러분, 사람을 투시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잘못하면 큰 질병에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이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따라온 죽음의 영,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 없다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신관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언제 우리의 신관이 자꾸 병들어가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입어요? 한국이 이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면은 한 번도 격려받지 못한 삶,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언제나 1등, 언제나 더 열심히, 체벌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 늘 생각이,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을 전부 그냥 사춘기 때 공부를 안 해야 되고 반대로 가야 되고 성적이 떨어질수록 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었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그래, 그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자꾸 투여되는 거예요. 화를 쉽게 내고 큰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집안에 볼 때는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무능해 보이면서도 자기 거는 제일 많이 주장하고, 또 감정에 따라 폭력을 휘두르고 조건을 따라 관계해주고, 성적이 오를 때는 조금 좋아해 주지만 성적이 떨어질 때는 또 가차없이 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늘 고통을 주는. 저희가 사역할 때 어떤 자매님은 참 많이 하염없이 울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에 대한 수많은 그런 폭력이나 삶에 자신의 모든 삶이 어그러졌다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꼭 육신의 아버지 같이 쫄만 잘못하면 그냥 주먹이든 뭐든 후두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을 관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가 풍족하다고,
어쩌면 아니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병들고 나와 여러분이 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나와 여러분의 삶에 더 가까이 와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 징벌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율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구약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일 깊이 사랑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늘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열망, 나는 그런 신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천막교회 할 때 신방을 갔는데 지독히도 가난한 집안이더래요. 끓일 게 없고. 그래 살펴보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술만 먹으면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구두 닦기 보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제 녹말하고 뭐 하나 차고서 집게로 휴지 같은 거 뭐 이렇게 쓰레기 줍는,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벌어온 돈도 전부 다 알코올로 없애버리고. 그래 이제 그 엄마가, 아이가 이제 이름이 무성이라는데, 무성이 엄마가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차라리 이런 괴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100배 낫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를 받고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 나오면 천국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무성이 엄마가 어차피 죽을 거 교회나 한번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기 산 골짜기에 이렇게 돌아면은 언덕배기에 있다.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왔더니 깨밭 중간에 천막을 쳐놨는데, 그 무성이 어머니가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집이나 이 집이나 거지 같긴 똑같다고. 무슨 놈의 천국이 이렇게 와 보니까 뭐 천막도 막 냄새 나고 찢어져 있고.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나중엔 그 남편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 알코올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 향후회에서 고향에 그 향후회에서 알코올 끊었다고 무성이 아버지 뭐 포상금까지 주고 막 완전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난과 저주를 다 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 주시기를 열망하세요.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의와 용서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특별히 질병은 저와 여러분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며, 특별히 소망 가운데 영생복락 내세까지도 다 보장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분이 마음 아픈 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뭐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뭐 그 목사님 뭐 연봉이 1억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정도를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데, 여러분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 보면은 선악과입니다. 누구든
우리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눈을 떼고 가면 안 돼요. 최수일 목사도 절대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삶을 가장 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악인도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심판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 되기 원하고, 살인자도 사기꾼도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도 누구도 다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이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음을 전해서 내 말을, 회개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은 누구 거라고요? 네 것이고, 전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에겐 그 핏값이 네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 앞에 요나와 같이 마지못해 드려줘도 하나님이 12만을 살리는 역사를 베풀었잖아요. 요나가 하루길밖에 안 가, 3일길인데,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회개할까 봐 그냥 야 회개하라, 안 그러면 니네 40일 후에 죽는다, 무너진다 막 대담하게도 안 했어요. 되도록 안 들어야지 이들이 못 듣고 멸망받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킬 마음을 주신 거지요.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성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제옷을 입고 제옷을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짐승까지 동물까지도 음식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막 그러냐? 잠시 하루 동안 있다 사라질 그것 때문에도 네가 좋아서 그렇게 입을 벌리고 아이고 살겠다 하다가 그것 좀 없어졌다고 죽여달라 그러는데, 이 성에는 12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포항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제가 일본 가서 놀란 게, 경제 대국이라고 하나 0.5%밖에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들의 통계에는 2%다 막 그러지만, 여호와 증인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이단까지 다 합쳐야지 1.5% 뭐 2% 될까 말까. 순수하게 정통적인 우리와 같이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0.5%도 안 돼요. 99.5%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수르도, 니느웨의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오늘 한국 영혼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중국, 아프리카, 남미.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더 크게 주님께 열면서 우리가 늘 은혜의, 사랑의, 생명의,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도 넘어 선교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으셔야 됩니다.
선교 나가 보면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줄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인도나 열악한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 정말 거룩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교회 하나만 줘주면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데 이단들이요 벌써 그곳까지 다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대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러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고, 여러분 요나가 초막을 짓고 한번 동편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니느웨를 좀 망하는 꼴 좀 보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 얼마나 잘 알아요. 인자하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구원 베푸시고,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과 계획에는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인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큰 풍랑도 물고기도 박농꿀도 벌레도 동풍도 햇볕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품고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3년 5년 10년 주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시험거리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생명에 비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